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9주일입니다. 50문서부터 52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문부터 52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81페이지 19주일 여러분들 교재 찾으셨으면 50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이 사도신경을 소위 시제별로 나누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관련된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와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리라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 시제죠. 주님의 재림은 사실은 현재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잠정적인 유익이 있고 간접적인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성취가, 완전한 성취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현재 우리와 직결되어진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우편에 성자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성자께서는 소위 공간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처럼 이해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마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처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의 특징은 좌우 상하에 관한 개념이 없습니다. 게다가 성부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 하면 그분의 그 속성 중에 하나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다는 얘기는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부께서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계십니까? 왼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위에 계십니까? 아래에 계십니까?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충만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밖에 계시기도 하시며 그분은 왼쪽에 계시기도 하고 오른쪽에도 계시기도 하시고 위에 계시기도 하시고 아래에 계시기도 하시며 앞에 계시기도 하시고 뒤에 계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공기와 같습니다. 근데 공기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그래서 속성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무소부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소부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야 되냐 하면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우리는 견지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음과 예수 믿지 않음의 차이는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고 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불신자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항상 그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영적 감각이 그분이 현재 내가 죄를 저지르거나 선을 행하거나 하는 모든 부분에서도 항상 그분께서 먼 데서 우주 먼 데서 그분이 망원경으로 천체망원경으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힘들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항상 같이 이렇게 계신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영화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려면 모니터를 켜야만 되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 김 목사 모니터 한번 켜봐. 그래야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니터 켜야만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에 관해서 약간 좀 우리에게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었죠. 뭐죠? 무슨 올마이티였죠? 브루스 올마이티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 남자가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 세계 모든 기도가 다 들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굉장히 멀티플렉스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동시다발적으로 들어도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보면 딴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자매를 딱 보면 옆에 있는 자매들이 안 보이죠. 또는 옆에 있는 형제가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할 때 하나님 항상 나의 곁에서 나를 항상 보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만 해요. 먼 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갖게 됩니다. 나의 지금 행위 하나하나에도 내가 지금 악행을 저지르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그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삼위일체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죠.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그럼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시편 110편 1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은 욥기 다음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뭐 그렇게 나가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른쪽이고 두 번째는 앉아입니다. 여러분, 이 성자께서 오른편에 서 계시는 적도 있습니다. 오른편에 서 계신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요건 손가락 껴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성자께서 혹은 앉아만 계시면 불편하시겠죠? 때로는 좀 서 계시기도 하셔야 되겠죠? 그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7장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지금 여기서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찰나에 지금 뭘 본 거예요?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서 계신 걸 지금 본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자칫 잘못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그 자녀가 돌에 맞아 죽으니 분통 터져서 앉아 계시다 딱 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표현은 항상 어떤 표현이냐면 왕으로 즉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왕으로 즉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서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즉위식과 관련된 표현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현재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통치 행위.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해야 되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딱 예수님께서 딱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가 돌에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성자께서는 이 부분을 모르고 실패하신 그의 택한 백성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통치가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영적 안목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하도록 방치해 놓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 어린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그분의 긍휼하신 선하신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안목에서는 성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그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힘대로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는 실패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선하시게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또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였는가? 먼저 아까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을 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무슨 얘기죠? 지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성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다윗이 자기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왜 내 주에게라고 얘기했겠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부께서 성자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자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왕으로 즉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즉위하셔야 된다. 그럼 왜 성자께서 왕으로 즉위하셔야만 하느냐? 그분은 이전에 왕이 아니셨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분은 성부와 여전히 하나의 본체, 원 에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부가 왕이시면 성자도 왕이신 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과 관련된 표현이냐 하면 성자의 완전한 참 인간 되심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성자께서는 왕으로 즉위하시는가?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과 관련하여 에베소서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 311페이지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그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는 누구의 능력을 얘기하겠습니까? 성부의 능력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성자를 살리심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그죠? 그 얘기죠. 아주 삼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부께서 성자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이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에베소 기자는,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21절이 그걸 이제 시편 110편 1절을 설명해 주는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끌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을 때 여러분 교회의를 뭘로 바꾸셔야 되냐 하면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2절을 원문에 더 와닿게 번역을 한다 이렇습니다. 또 만물을 옆에다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면 좋습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원문에 근접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가? 부활시키셨을 때 항상 부활하게 되면서 이제는 뭘 떠올려야 되죠? 뭘 떠올려야 된다 했어요? 칭의. 그렇죠? 그를 성부께서 성령으로 성자를 부활시킴은 성자가 의롭다 하심을 성부께서 선언하는 행위라 했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칭의죠. 근데 이 칭의는 우리를 의롭지도 않은데 우리를 의롭게 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하고는 다른 얘기죠. 성자가 받아선 칭의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판결을 하여 그에게 진짜로 아무런 불의함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선언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시는데 그냥 성자를,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자가 의롭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시켜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성부의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성부의 우편에 앉히신다는 것은 성자에게 비로소 왕권을 위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왕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한 동안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 했죠? 당신 자신은 뭘 안 밝히려고 했죠?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잘 안 밝히려고 그랬죠. 메시아 되심을 안 밝히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이 언제 비로소 확증되어지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진짜 메시아로서 확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이 암시만 줄 뿐이지 당신 입으로 거의 메시아 되심을 잘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다 했을 때 그 왕으로 즉위하심은 결국 그건 뭘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다른 말은 뭐예요? 왕이거든요. 왕. 근데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부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꼭 이거하고 비슷해요. 다윗이 말이죠. 왕으로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0년 넘어서 다윗이 진짜 왕으로 즉위식을 하죠. 그죠? 그 이전에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셨지만 공적으로 왕이 되는 데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뭐 이리저리 뭐 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왕이 즉위식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특히 시편 102편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은 소위 왕으로서 선지자가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 동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뭐라고 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주의 길을 피는 것인데 그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 예비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직하는 일을 하는 것 또한 그것이 세례 요한이 부여받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공적으로 메시아로 선언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 있잖아요. 왕으로 즉위하는 이 즉위식 사건은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왕으로 즉위되어진 즉위식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즉위식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구약에서 수많은 왕들이 특히 다윗 왕이 시편 2편을 낭독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편 2편도 그렇고 시편 110편도 그렇고요. 왕이 등극시거든요. 왕이 등극시.
근데 이 왕이 등극시를 통해서 왕이 왕으로서 등극을 딱 하는 이 모든 시편과 그들의 구약시대의 왕을 세우시는 사건들은 사실은 뭘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왕으로 세워짐을 그게 사실은 원그림이에요. 원그림. 그게 실체이고 구약시대에 다윗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어지고 그러면서 왕으로 등극시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주 이제 구약이 좀 더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이죠. 클리어하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비로소 진짜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확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그 메시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이다.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시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으로 메시아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항상 뭘 떠올려야 된다 했어요? 왕.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로소 참된 메시아의 그 위치를 석권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다른 번역으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통치가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왜 구약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 예언이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 사건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제 믿음이 확신해 갖고 있어요. 이 성자께서 이 공생의 이 3년 기간을 통해 그분이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그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비로소 왕으로 등극하였으며 그 등극이 궁극적으로 통치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그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은 의로우신 왕이 되시죠. 의로우신 왕.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께서 온 만물을 이제 메시아직을 감당을 하시는데 메시아직을 어떻게 감당하시냐 하면 그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죠. 필레오케 교리 기억나시죠? 필레오케.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 그랬어요? 성부의 영이면서 성자의 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신학적인 얘기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시면 그냥 듣고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하냐면, 성자께서 보내시는 영으로도 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성자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자꾸 어떤 중세시대 때는 이 문제가 성령은 성부의 영이면서 성자께서 보내시는 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집중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보내시는 영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성자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패스합시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분이 성자의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셔야 돼요. 모든 교회는 그래서 성자의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어떻게 복종하게 하시느냐? 그를 만물 위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을 때 이 에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를 위하여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의 원 의미가. 아시겠어요? 그것도 적어도 쓰는 게 신상이 이렇습니다. 만물을 교회를 위하여 머리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천당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연장선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연장선에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 감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지 아니하시느냐? 그 이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은 신약 교회의 모델로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한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이렇게 연합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델이 되신 거예요. 모델. 이 폼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근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만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고에도 연합이 돼요. 삼직에도 연합이 되는 거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의 기능을 감당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럼 목사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 던지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봐.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사셨지? 선자로서 어떻게 사셨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사셨지? 라고 하게 되면 답이 다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 되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성장하게 바라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함과 관련하여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의 연장선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왕으로서 등극하여, 다시 되면 성자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전에도 왕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함으로써 왕으로서 임명은 받았지만,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등극이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 그 등극하신 성자께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 통치 행위를 무엇을 통해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가방만 들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하면 교회로서 기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의 연장선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메시아직의 연장선에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교회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염두에 둡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죠. 믿습니까? 예,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성으로는 어떻게 하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거기 하나님 우편에서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우편은 신성과 관련된 얘기이면서 동시에 인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주로 인성에 비중을 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신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으시죠. 그분이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뭐죠? 성령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학을 잘 알면,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의 경건에 굉장한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그 은혜의 풍요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 오르지 아니하시면 교회의 머리로서 역할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인성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봐야 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은사가 나와요. 은사에 관한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자, 근데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성자는 누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에브리서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를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까먹었죠? 안식. 우리가 안식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식에서 중요한 안식을 이루게 만드는 주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아담 아닙니까?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피조 세계의 안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냐 하면 에레츠, 곧 땅에서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다마, 흙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 했습니까? 아다마,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다마에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다마에 있는 먼지 기억나시죠? 그 먼지를 통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먼지는 뭐라 했습니까? 아파르라 했죠. 아파르라고 하는 이 먼지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살아갈 때는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어요. 먼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만 그렇게 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피조 세계에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 행위 유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살았을 때는 이 다시는 아담아는 뭐예요? 피조 세계라 했죠. 피조 세계는 뭐예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인류가 범죄를 하지 않으면요, 인류에는 뭐가 생기지 않냐면 태풍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홍수나 그런 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그 인재앙 나팔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재앙 나팔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뭐라 했어요? 자연재앙이거든요. 자연재앙. 근데 우리는 이 자연재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납득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번개를 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구름이 부딪힌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부딪히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는 거라니까요. 소위 자연주의자들은 그 뒤를 몰라요. 저 두 개 부딪힌 건 관찰을 통해서 맞는 사실인데 왜 부딪혔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각 변동이지. 요즘 대륙이 별로 좋지가 않대 상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대륙이 상태가 안 좋은지는 그걸 몰라요. 그죠?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리고 한파가 닥쳐가지고서 꽁꽁 얼어붙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중국 쪽에 있는 그 고기압의 그 전선이 내려와서 그 추운 공기압 밑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춥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추운 공기를 한반도로 내리셔서 한반도에 꽁꽁 얼어붙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진노하시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범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대리 통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 아담,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어떻게 되버렸어요? 온통 세상이 엉겅퀴만 일으키고 전염병과 지진과 온갖 이 모든 피조세계가 파괴되는 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복되게 통치하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냐면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를 통하여 이 세상, 이 피조세계를 다시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복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에베소 2장 22절 24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공동번역에도 번역을 잘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공동번역 참조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교회로 만물을 회복하고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소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 행위를 하시기로 한 이 의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 행위를 여전히 그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통치를 못하면 야, 너 비켜. 아니 내가 통치해버리고 말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여전히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보내셔서 성자를 왕으로 등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택함 받은 교회들을 다시 다 왕으로 즉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왕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그 왕으로서 다시 등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소위 사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닥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진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아담은 누가 아담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담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그죠? 그럼 에레츠는 뭐라 했어요? 가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한 사람이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구성원들을 다 뭐예요? 안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피조물에도 개나 돼지나 뭐 소나 염소나 다 안식일날 안식을 시켜야 되고 하다못해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 이 객이라도 안식을 시켜야 돼요. 그 가정하는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뭐로 범주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아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를 에레츠라고 하여 소위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의 안식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일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뭐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일어나게 만들죠. 안식이. 그래서 먼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아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가정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땅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정 전체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복이 됐다. 그게 구약에서 선민의 의미예요. 선민은 복이에요. 복. 근데 어떤 복이냐? 안식을 확산시키는 존재로서의 복이에요. 그죠? 오늘날 안식을 일단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교회가 부름받았는데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곳곳에서 뭔가 막 싸움과 다툼과 막 지진과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끔찍한 범죄도 계속 생기고 전염병 생기는데 왜 그래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사실 교회 책임. 교회가 아담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를 제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구약에서도 또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멸망시키다 하나님께 작정하시는데 하나님 그 안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켰습니까? 뭐 40명 뭐 이렇게 계속 줄이죠. 막 계속 줄여요. 그래도 맨 마지막에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으면 안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이 땅에 뭐 구원과 심판 그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여전히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원인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교회 때문에 교회. 항상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소위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시대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냐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냐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죠.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신약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이 땅에 축복과 저주가 오고 오지 않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51문을 들어갑시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첫째, 그러니까 성자께서 단순히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루하시게도 재림하실 때까지 앉아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분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계시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죠. 우리의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째는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서는 은사를 거론합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계시고 성부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는 이제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그냥 마음 편하게 넘기십시오. 신약성의 278페이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언급하면서 먼저 이 12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성령께서는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사를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왜 주시는가? 이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좀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하냐면 빌딩이라고 있어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성전을 짓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 성전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관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12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4절로 넘어갑시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얘기함으로써 교회 안에 다양성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오늘은 우리 개혁교회가 자꾸 원래 개혁교회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신학적으로 예민한 것은 좋은데 나하고 신학적인 칼라가 또는 추구하는 바가 약간은 다르면 너는 발이 아니니 나에게 붙지 아니하였다라는 식으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하고 다르면 너는 내 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의 다양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같은 개혁파 노선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개혁파 교회는 이런 칼라를 가질 수 있고 어떤 개혁파 교회는 저런 칼라를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신앙 고백의 포괄적인 사원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되죠.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에서는. 근데 추구하는 방향이나 목표하는 방향이나 선교적 차원에서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에,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론이 다르다고 하여 우리 개혁파 교회가 그 목회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 또는 그 교회를 통해 쓰시는 방식이 다를 것이죠. 어떤 교회는 발로써 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손으로 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눈으로 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입으로, 코로, 귀로 쓰여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했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각 교회마다 사명이 달려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죠? 어떤 교회는 선교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진 않으나, 본질이 다르진 않으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이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은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본질은 다르지 않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펑션,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 발도 몸에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본질은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딱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 소위 이 지역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각 목회자들에게 은사를 달리하여 어떤 교회는 선교적인 그 펑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굉장히 교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그 다른 어떤 영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어떤 교회는 주로 이단 잡는데 능숙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손일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다 눈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넓은 영역에서 좁은 영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서 가장 전제로 여겨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해서 모든 건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시인함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이탈되어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직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절부터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펑션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5절도 얘기하는 거 뭐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얘기가 지금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데 은사와 직분, 성령, 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 또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성령께서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의 본질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무슨 얘기죠? 사역을 하는 데서 각자 사역이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사가 더 탁월하다, 저 사람 은사가 더 탁월하다 하여 내 은사에 대한 우월감이나 내지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현상을 지금 빗대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다르지만 주가 같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삼위일체로 나와요. 5절은 뭐예요? 주라고 해서 주는 누구예요? 성자. 또 6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같으니 해서 성부. 7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서 성령. 그래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도록,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쭉 예언하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하던 얘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전체 그림에서 다시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왜 성부 우편에 앉히셨다고요? 성부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통치를 어떻게 하시느냐? 은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그 좋은 오웬의 성령론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빼고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존 오웬도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은사가 없이 교회가 교회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빗대어서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 교회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려면, 또는 우리 교회가 성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 설교하는 자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 전도하는 자여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우리 방송 매체 그 인터넷 선교하는 걸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남들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닦고 청소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조화를 통하여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뭐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 은사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은사가 어떻게 주어주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뭐라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만 합니다.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남들 안 보는 데서 막 그 더러운 쓰레기통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요 남들 앞에 좀 튀게 잘 가르치는 은사 주셔서 뭐 이거 나도 좀 이거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도 뭐 누구처럼 노래 잘해서 앞에서 찬양인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라고 한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는 과연 어떻게 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사랑으로 받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분이 이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헌신한 사람이 너무 없다. 해서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주셔가지고 헌신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과거에 21살 때 청년부 회장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래요. 청년부 회장 일을 하는데 저는 뭐 청년부 회장으로서 일을 할 만한 어떤 달란트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어요.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또 찬양 인도를 하자니 기타도 칠 줄 모르고. 전 그때는 기타도 정말 전에 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부분을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도 감당을 하지 않으려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반주자도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내가 누구 보고 기타 배워서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기타 잘 치는 사람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기타를 배우자 해서 그때 제가 기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청년회 회장은 시작됐는데 기타를 처음부터 유창하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배우는 족족 그냥 막 급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 코드 잡고 예수님 찬양 이거로 시작을 했어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누군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싶으니까 오늘 찬양해야 될 곡은 청년부 예배 모이기 전에 계속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맥 빠지게 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잠깐 찬양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하기 전에 저 혼자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으려고 계속 연습해서 적어도 이 곡은 틀리지 않고 하자. 저 곡은. 그래서 모여서 하다 보니까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다 보니까 급조해가지고 산 거예요. 급조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어떤 달란트도 생기고 은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야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은사 주셔야 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않습니다. 헌신하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헌신하면 하되 어떻게 헌신하느냐? 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설교도 일종의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설교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20대 말 때 왜 한국교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는 분이 없나?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나도 그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 없나? 막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소리가 있죠. 인재가 없다 한탄하지 말고 네가 인재가 되라. 그 부분이 또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는요. 흉내가 거의 힘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교는요.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가지고 이게 폼이 있어서 흉내내기가 참 좋아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대지고 자시고 없어요. 돼지고 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은 설교하실 때 영감에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그분 설교를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설교하는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산만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분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머릿속에 묵상을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너무나 치밀하게 짜여진 설교라서 하나의 구가 돼버려요. 단단한 공처럼. 뭘 얘기냐 핵심이 아주 명쾌해요. 근데 그런 설교는요. 흉내가 내지지가 않는 설교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막 열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맡아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때 30살 때,
제가 겁도 없이 손댔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해 설교로 손을 댔던 게 로마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냐면 정말 제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요. 설교 한 편 준비했는데 3, 4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서부터 그 본문에 관계되는 논문이란 논문, 주석이란 주석은 다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석 읽고 논문 읽고 다 읽는 거예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그 본문을 어떻게 구조를 분석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설교할지를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본문을 타이핑을 하는 게 3일이 걸려요. 꼬박 3일이요. 진액이 쪽쪽 빠져요. 진액이 쪽쪽 빠져요.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설펐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그 원고 안 읽고 싶어요. 그 원고 읽으면 얼굴이 막 화끈화끈하게 달아올라요. 야, 진짜 용감했구나. 이걸 설교라고 강단 앞에서 청년들이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지. 지금 이 설교하라 그러면 정말 전 그 원고 아주 설교 못하겠어요. 너무 조잡하고 유치해가지고 설교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은사가 세워져요. 은사가. 그러면서 제에게서 어떤 달란트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의 헌신의 열정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데는 은사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데는 성령께서 보시는 은사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어찌하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헌신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지혜를 부으시고, 놀라울 정도로 재능을 부으시고, 놀라울 정도로 능력을 부으셔서 정말 탁월함과 독특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은사는 무슨 신비적 은사, 다 오라 그래, 병 다 고쳐줄게.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가요. 성경에서 소위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둥 하나 없어도, 보이지 않는 거지만 기둥 하나 없어도 성전은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구석구석에 하나 있는 그 징 박는 거 하나하나도 없으면 성전이 바람 불러서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그런 분이 보이면, 내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고픈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은사를 주시겠다는 얘기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전에 뭘 주냐면 그분에다 헌신하고픈 열정부터 주세요. 근데 열정이 없는데 시기심으로 내가 여기 헌신하면 은사 주신다 그랬지, 내가 헌신할 테니까 은사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주어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국교회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우리 교회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 저한테 이익된다고도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개척 이전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저는 계속 한국교회를 걱정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발이 될지 발가락이 될지 뒤꿈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은사예요. 한국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지체 중에서 우리 교회가 맡은 은사는 이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정말 바른 예배 모습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바른 전도가 이런 것이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른 어떤 성경적 묵상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감춰진 것 하나하나를 바르게 제시하여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는 것이 크든 작든, 그 역할이 크든 작든 걸 떠나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갖게 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나타나죠. 이게 은사가 주어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런 식으로 은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셨을 때 그 성령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부분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정말 죽도록 헌신하되 정말 더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기도 하고요, 또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분명히 어떤 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은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여기서 은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선물이라는 얘기네요. 선물.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가장 우리가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심과 지혜와 이 경건함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가 참여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불같이 항상 끌어오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정말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모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쯤 됐을 때 우리가 아유 내가 좀 더 이렇게 욕심 부렸으면 집이라도 한 채 더 샀을 텐데 이런 식의 이 아쉬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구약의 이 뭐예요 족장들 죽을 때 죽기 전에 말하는 거 보면 다 받아쓰고 싶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경건함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 보여드리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정말 명언 같은 소리만 하면서 세상 떠나십니까? 우리 지체들이 세상 떠날 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언을,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한 말을 묘비에, 야, 이건 묘비에 적어놔야겠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세상 떠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런 모습이 주어져서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 둘째는 뭐냐면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존하십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은사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능력을 구하되 마치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순절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성자와의 연합으로 통해서 성자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배터리에다가 에너지 충전했다가 다 오라 그래, 다 쏴버릴게. 이런 식으로 은사를 생각하면 그건 곤란해요. 그런 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자와 독립되어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자와 연합하여 성자께서 우리가 성자로 충만함,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데 능력 많이 나타나면 그 능력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진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함, 이걸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청교도 시대 때나 그 개혁 시대 때 또는 부흥기 때 당대 최고의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각성하고 회개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방식이 뭐냐면 이분들이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막 능력 충만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서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강단에 서기 전에 주여 어찌하든지 강단에 설교하는 저에게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요. 그래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라든지 그렇잖아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강단에 딱 올라서기만 해도 설교하기 전에 이미 그분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람들이 압도됐다 그러잖아요. 압도돼서 사람들이 막 회개와 각성이 막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그리고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드릴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항상 염두에 두시면
이건 정말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모든 이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성자께서는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52문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십니까?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오늘날 우리 현재성과 관련되어진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유익을 얘기합니다. 근데 미래와 관련된 유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유익이 항상 과거와 무관한 건 아니라 했죠. 그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항상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직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기초로 하여 메시아직이 우리에게서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현재의 우리에게 유익과 전혀 무관하진 않으나 장차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장래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소망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예.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으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미래의 그 일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주는 말미암아 소망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답을 보면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자로 오실 그분을 기다릴 때에 어떤 사람이 오실 그분의 심판자로 오길 바라겠습니까?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만을 강조하여 성자의 심판에 관한 교리를 자꾸 부정하려 합니다. 성자의 심판에 관한 교리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을 얘기해야 되면 나하고 관계없는 그 교리로 안 들리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은요. 그분이 오면 내가 심판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심판의 교리가 없어져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종말의 심판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교리를 어찌하든지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온갖 궤변을 갖다 붙여가면서 심판 그런 거 없다. 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놈의 심판이냐.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없다. 다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혼란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재림 때에 소위 구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지기보다는 어떤 존재로 더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받을 대상으로 인식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 교리를 생각할 때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교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가 바로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남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것이 소망이 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희한한 반응이 나오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죄한다고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로 들린다는 게 이게 설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대단한 위로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설교가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라고 설교를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여겨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정죄고 어떤 사람이 구원이냐? 소위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기 그 종들에게 각자 한 달란트씩 다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누가 주인의 돌아옴을 기뻐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여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겠죠. 그렇죠?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말 주인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죠. 오늘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랍니까? 아니면 더디 오시길 바랍니까? 소위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을 다 누린 사람들. 나 이 세상 너무 좋은데 왜 주님 빨리 오시라 그래? 난 그런 거는 싫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항상 과부의 강청기도와 같은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속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소위 이 메시아관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 케이스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신앙 고백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람들과 남한의 사람들 중에서 북한의 성도들이 과연 이 교리가 위로가 될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남한의 성도들 가운데 이 교리가 더 위로가 될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북한의 성도들이죠. 북한 성도들. 북한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든지 빨리 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든지 주여 속히 오소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든 말든 별로 관심 없고 주님이 오시든 말든 관계없어요. 왜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부귀와 명예와 성공 얼마나 좋아요? 좋은 차 매일 끌고 다니고 내가 원할 때마다 간음할 수 있고 죄악 저지를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주님이 왜 빨리 오시나? 늦게 오시면 더 좋지.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항상 주님께서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삶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께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직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주님께서 오시면 저 영혼들을 어떡하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또 육신적인 고단함 너무 고단스러워요. 너무 고단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부딪혀 살며 어찌하니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편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재림이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기도 제목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꼭 이 성경 끝에 마라나타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고단하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죄악과 싸우는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요. 스펄전 같은 사람도 정말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19세기 때 고등비평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학계에서요. 신학계에서 고등비평 운동이 일어나니까 스펄전이 침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고등비평을 받아들이게 되면 심각하게 성경이 훼손되어지고 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학적 통찰력이 뛰어났던 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침례교단하고 엄청난 대립을 이루면서 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스펄전이 너무 논쟁을 하고 그 기운이 소진되어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침례교단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떨어져 나오고서도 스펄전을 따라서 나온 사람이 별로 없대잖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 후에 스펄전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정말 세상 떠날 때까지 얼마나 가련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스펄전은 어떻게 했어요? 지치겠죠. 날마다 이 피곤한 논쟁을 해야 돼. 여러분
논쟁을 한다는 건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논쟁해서 쉽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사람이 원체 간교하여 아무리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빠져나가거나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과 하다못해 거짓말까지 보태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싸움이거든요. 그럴 때 스펄전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이 싸움 너무 고되다. 너무 피곤하다. 이 스트레스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타협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주님의 도래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또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전 가끔가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의 향락을 늘 막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죠? 아, 왜 하필 지금에 저 열심히 봉사할 때 그때 오시지? 근데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막 지칠 정도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상태에 주님이 딱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기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모든 원수들,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을 다시 또 말하면 나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는 원수가 아닌데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하고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싸우는데 사실은 대리전쟁을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지휘하되 사실은 전쟁은 누가 나와 싸워요?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 싸우죠. 그거를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사실 전쟁을 이스라엘이 대신 나가 싸우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서 전쟁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쳐서 이 아말렉이나 미디안 군사들이 다 멸절해버리죠.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전쟁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의 싸움이지 이 죄인들과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할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 나는 그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나 하나 천국 들어감이 아니라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의 완성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랑스러운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통의 완성을 또한 사모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성도들과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성도들? 쟤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랑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의 완성을 꿈꾸며 주님의 재림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소망이라고, 유익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잊어먹지 마시고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경건에 유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왕권에 연합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이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메시아적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사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며 주님의 재림을 통해 장차 완성되어질 그 은혜의 완성을 소망 두며 우리 이 땅에서 피곤하기까지 싸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